우리 옆 사람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강원도 강릉에 가면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초당두부입니다. 원래 이 초당두부는 강원도 이 강릉시 이 초당동에서 한 집에서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초당두부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조라고, 내가 진짜 원조라고, 내가 100년 전통을 이어가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간 분들은 헷갈립니다. 하도 원조가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 원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건물과 이 간판들 사이에 유난히 볼품없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에는 진짜 원조라 아니면 100년 전통이라는 간판도 없지만 신기하게 그 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집의 주차장은 언제나 차가 가득 차 있어서 주차하기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그 집을 찾는 것은 그 집에서 진짜 초당두부의 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횡성 안흥면에 가면 안흥찜빵이 또한 유명합니다. 국도변에 안흥찜빵이 쭉 간판들이 늘어져 있는데 원조, 진짜 원조, 본가, 전통, 시골 할매, 고향, 본점, 텔레비전에 소개된 바로 그 집,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안흥찜빵집 중에서도 주유소 근처에 조립식으로 지은 심순녀 안흥찜빵집, 이 집은 늘 사람이 줄을 서서 찜빵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간판이 화려해도 거기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집의 실력과 능력은 맛에 있죠. 이것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거나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죠. 정말 내 신앙 성적과 실력을 입증시키는 그 증거, 그것은 능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덴과 함께 고대 헬라 철학의 본산지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지역적 영향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지식인들과 언변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특히 말이 시원치 않다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철학적 깊이가 전혀 없고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늘 예수만 말한다고, 이 바울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비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말을 듣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헬라 철학의 본산지죠. 이곳에 가서 이 바울도 상당히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철학적 논리와 이런 언변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철저하게 원색적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매우 의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나 어떤 화려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주로 십자가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화술에 그리고 철학적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한 믿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 이 고린도 사람들의 논리정연한 이 지식과 논리를 아마 설득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못할 거다. 자,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나가서 교만하여 떠드는 자들의 내가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자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광장에서 한 번은 야외 집회를 가지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설교가 마쳐지니까 한 신사가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 뒤편에는 메모가 적혀져 있었는데 자기 자신은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불가지론자다. 오는 주일 오후 4시 여기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 기독교 대 무신론, 기독교 대 불가지론의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명함을 읽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나는 매우 이 도전에 흥미가 있다. 하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한 가지 이 제안을 한다. 이 신사께서 나에게 이 명함을 줬는데 내가 다음 주 스케줄을 보니까 그 시간에 약간 스케줄이 있지만 나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나는 이 도전에 참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오늘 신사께서 한 가지, 그때 이 논쟁의 토론에 나올 때 당신이 주장하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증인 2 사람을 꼭 대동해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빛의 삶을 사는 증인 100명을 데리고 나가겠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도전입니까? 당신의 무신론 강의를 듣고 인생이 변화된 두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100사람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도 갈게요. 여기저기서 저도 갈게요. 무려 그 집회 현장에서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도 그 논쟁에 참가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사는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인격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데 무정하고 무법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죄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 되어 사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의 종이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 것만을 얻기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좀 마셨다 하면 2병, 3병은 기본일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적어야 한 병이요. 좀 마셨다면 2병, 3병씩 소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정상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거의 폐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과거의 이 악한 습관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술을 끊고 나서 술을 마시지 못한 것에 대한 전혀 불편함도 아쉬움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중적인 자라고 평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온갖 동원을 영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행실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경배하는데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외식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합니까?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당신의 행실이 일치합니까? 물론 어느 누구도 내 신앙 고백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실이 다른 것 때문에 적어도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더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적 동의나 신앙 고백이 참신앙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의 변화가 찾아오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훈련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도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 한 개인과 세상에 변화를 주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지만 주인으로는 그리고 왕으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네가 왕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중동을 지배하는 거대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심겨집니다. 작은 누룩 한 다리가 떨어뜨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려 250년 동안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나무처럼 자라갔고 누룩처럼 번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들처럼 칼을 쓰거나 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그리고 로마를 정복합니다.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했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섬김받기 원하는 그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변해갔습니다. 아름답게 변했고, 고상하게 변했고, 거룩하게 변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변하고, 겸손하게 변하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누가 봐도 감동을 안겨주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진리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교회가 불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바로 영적 부흥운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06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변화로 이어갑니다. 1907년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술집이 문을 닫고 좀 힘 좀 쓴다는 사람치고 첩 없는 사람이 없는데 첩을 버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김익두, 이기풍은 유명한 평양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식이 풍성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겸손의 능력, 순종의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희생할 줄 아는 능력, 헌신할 줄 아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말하는 것 보면, 옷 입는 것 보면,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그건 가짜다.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된다. 그건 외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보면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인데 주중에는 완전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만 나가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나라가 아니라 능력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인생이 달라진 바울은 평생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 예수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팔레스타인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웃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능력,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시달렸죠. 그들은 이 고통을 벗어날 힘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욕설과 매질을 견디며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내야 할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이끌지 않고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온 모세에 의해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와 어둠과 이 마귀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이 해방을 얻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나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을 떠나가며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의 남자 장정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여행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그가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아마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가서 덮쳤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한 야손을 끌고 나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용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멘트지만 우리는 이 부정적 멘트 속에서 긍정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했던지 온 세상을 여러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여기도 임하였다. 여기도 왔다. 아시아를 완전 뒤집어 놨더니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뒤엎어놓는, 죄악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능력이 복음 속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을 때 남자 장정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는 역사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 이 고깃덩어리가 요구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는 분들이 있습니까? 담배 끊으십시오, 빨리. 요새 텔레비전 광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가요? 그 광고, 금연 광고 하는 거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 담배를 태우면 완전 폐가 썩는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담배가 피워집니까? 그걸 보면서도 이게 독약을 어떻게 그게 피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못 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친구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이 아마 한잔한 것 같아. 나이도 불과 한 20살 이쪽 저쪽이야. 그 어린아이가 새벽에 줄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지나니까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막 물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지 않다는 거 다 아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따라 행하면,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그런 육체의 욕심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를 가만매를 10원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어야 했고 이방인과 유태인들의 공격을 당해야 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최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죽음의 그림자를 앞에 놓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 서는 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다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내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죽음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합니다. 주로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후회도 안 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을 잘못 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가슴을 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인생을 내가 잘못 산 것 같다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회한을 느끼는 그런 흔적이나 보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하늘의 상급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날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는 날, 마지막 날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준비된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통 교리,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리만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슴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행실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고, 이제 3주 후면 생명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꼭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지금 일어서세요.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좌절과 무기력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당신은 나는 정통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지식을 다, 성경의 가르침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참신앙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지식이 있지 않다고, 교리에 있지 않다고, 정통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혹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말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능력, 내 가정이 달라지는 능력,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변화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능력 소유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